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 말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미래를 담는 신앙 두 번째 시간인데요. 끌어올림. 어쩌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1998년도에 한번 들으셨던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주 세계를 시끄럽게 했는데 휴거라고 하는 말, the rapture. 영어로 the rapture. 그래서 1998년도에 이단이었던 다미성 교회가 이 휴거,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데 오시는 건 맞는데 10월 28일 날 오시는 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때 많이 주님 기다리셨죠? 저도 11시 59분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딱 12시가 될 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곧 예수님이 다음에 오시기로 연기하셨다고.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 다 지나 감옥 가고 난리가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휴거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 있는데 영어 NIV에 보면 the rapture 이렇게 돼 있어요. rapture.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 끌어올린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미래를 담는 신앙에서 끌어올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 날이 the last day,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자녀를 위로 끌어올려 주신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에게 내 성령을 부어주리라. 특별히 여성, 남성, 젊은이, 노인에 이르기까지 뭔가 부어주리라. 그래서 이게 부어준다는 건 뭐냐면 또 다른 하나님의 힘을 넣어주실 것이다.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시대 가운데 부어질 것이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면 그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때까지는 계속 뭔가 모든 민족에게 부어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우리들에게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 이제 새해 시작돼서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지금 한 반 정도 이상 지금 가고 있는데 언제나 새해가 시작되면 아직도 한 해가 많이 남았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편하기도 하고 또 결정하기 굉장히 좋은 구조예요. 근데 벌써 한 6월 달이 딱 지나기 시작하면서 급해지고 또 어떤 분은 예단해서 내가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올해는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연초에 개인적으로 신앙의 비전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여러 결단들 많이 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여성들에 있어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올해 반드시 살 빼겠다. 어떤 분은 막 10kg를 빼겠다. 그러다가 한 달 뒤에 8kg, 6kg, 5kg. 그 다음에 그냥 빠지기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예수 믿지만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좋지 못한 습관, 담배. 내가 올해 내 크리스찬으로서 내 진짜 내 담배 한번 끊어보겠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몸을 좀 단련하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헬스장을 등록하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들이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한계가 온다. 그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 다시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다시 끌어올려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낮은 상태의 수준에서 뭔가 외부의 자극이 딱 주어질 때 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런 도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후반기에 주어졌던 말씀이고 또
그것을 받아서 이 말씀을 풀어가는 사도 바울은 마치 이 땅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어떤 힘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후에 볼 텐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공중에서 끌어올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크리스천들은 세상과 다른 어떤 힘이 부어질 것이고, 그 힘은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보여지는 모습과 또 보여지지 않는 모습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 도전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이력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앞서 이야기했던 술을 끊는다든지, 굉장히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아니면 새로운 일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좋지 않은 내 삶의 습관을 그만둔다든지, 아무튼 내 삶에 좀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뭔가 용기가 필요하고 뭔가 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한계 지점에 부딪히면 할 수 없다는 걸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신앙도 마찬가지다. 신앙도 너희가 결정한다고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가 되면 더 힘들어진다. 신앙생활 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그럴 때 마지막 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요 2000년 전에 이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약속이 막 부어졌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막 부어졌고, 와, 남종과 여종과 젊은이와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2000년 전에 그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2000년 동안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작점이 하나님이셨고 어느 순간에 끝이 날 것입니다. 바로 그 끝 지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끌어올려 주시는 날. 그리고 그 끌어올리시는 그 지점에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시간, 바로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걷고 계셨습니다.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저 예루살렘 보고 있지? 저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허물어질 거야. 다 무너지게 될 거야. 마치 다시 세우려고 다 무너져 있는 돌 위에 돌 하나를 얹지 못할 만큼 폐허가 될 거야. 이게 바로 세상 끝이야. 제자들 너무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혼자 고요히 계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따라합시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이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시기적인 문제가 너희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사람에게 속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고 찾아올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임수에 넘어갈 것이다. 아무도 너희 자신을 속지 않도록 마지막 때는 너 자신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세상이 다 파괴되는 그때의 징조들을 보게 될 건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언제든지 너희 마음 긴장해라. 늘 긴장해라. 여러분, 이거는 매 순간 중세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나요? 지금도 현대 전쟁이 있고 근세에 또 전쟁이 있었고 고대 또 전쟁이 있었고 예수님 2000년 이후에 전쟁이 수없었어요. 그때마다 이 예언은 늘 살아났어요. 야, 예수님이 난리 소문이
일어날 때 예수님 곧 오신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그때마다 오시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막 전쟁이 왔다 갔다 하죠. 나토, 여러분 잘 알는 나토가 아니에요. 나토는 콩이 그름이고 나토. 이 나토 유럽이 전부 하나가 돼가지고 러시아를 왕따시키고, 또 중국이 또 이렇게 옆에서 자신의 어떤 국가적 이득을 위해서 같이 연합전선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기서 아슬아슬하지 않아요? 버튼 하나만 잘못 누르면 그냥 끝나버리는, 여러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러시아에서 핵폭탄 몇 번만 날리면 전 세계 온도가 한 1도가 떨어진다 그래요. 1도가 떨어지면 막 그냥 난리가 난다 그래요. 그러고 보면 언제나 우리는 계속 경계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때 오시는 건 아닌가? 랩터, 주님이 공중에 오시답니다. 우리 때는 아닌가? 그러니까 매 순간 크리스천들이 이 경계를 갖고 살았어요.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게 맞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날과 그 시를 좀 가르쳐 주시면 좀 적당히 내가 신앙생활 할 텐데, 이건 밑도 끝도 없이 언젠간 오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날짜를 가르쳐 주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요, 게을러집니다. 저 같아도 예수님이 만약에 2달 뒤에 오신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만 정확하면 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2달이니까 60일이니까 한 58일 정도는 정말 해보고 싶은 마음껏 할 걸 실컷 놀다가 한 이틀 전, 주님이 last time 48 딱 해놓고 그 다음 바로 기도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 48시간 이틀 전부터 금식 시작하고 막 연속 찬양 24시간 찬양하고 목에 막 피가 나올 때까지 찬양하고, 막 이제 막 2시간 남을 때 옷도 갈아입고 흰 세마포로 갈아입고 주님 막 찬양하는 거예요. 2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러면 드디어 딱 예수님이 오셨어요. 공중에서 쫙 오시면서 저를 딱 보시면 다 아시는데, 예수님 생각에는 서로가 굉장히 갈등이 커질 것 같아요. 분명히 오신다 그럴 때 너희의 모습을 보겠다 그랬는데, 제가 이전 모습은 막 살다가 딱 이틀 전부터 고도의 몰입을 한다는 건 주님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딱 오시다가 저놈을 죽여 말아 막 이런 생각. 여러분, 예수님도 또 그럴 거고 저도 또 건져주셨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주님이 전능하시다는데 나 같은 인간이 이틀 전까지 막 살았다는 거 모르시나 이거? 주님 끝까지 믿어야 되나? 온갖 우리는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거 말고 언제 오시는 걸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제 신앙생활이나 공부나 뭐 다를 거 없잖아요. 몇 월 며칠부터 시험 봅니다.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공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시험 나와 있어요. 그러면 뒤로 가서 한 달만 열심히 해도요,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 다 합니다. 근데 못하는 사람은 시험 날짜 공지해 줬는데 그래도 못해요. 그리고 시험 날이 가까우면 우기기까지 합니다. 시험이 벌써 왔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지하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고 먼저 죽음으로써 주님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요. 다 주님 앞에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긴장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언제 오시겠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않도록 늘 경계해, 조심해. 특별한 징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너무 집착하지 마라. 사람에게 집착하면 이 마지막 때 너희가 속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제자들은 끝을 알고 싶은데 예수님은 끝을 알려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도 없대요. 왜냐하면 정말 나도 모르는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다는 건 인간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그냥 인정하신 거예요. 난 정말 인간으로 왔어. 그냥 적당히 하나님인 척하고 하나님인데 인간인 척한 게 아니라 난 정말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아들로서 온 거야. 난 그날과 그때를 몰라. 인간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정말 아버지만 알아. 하나님만 알아. 결국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한 대로 그날과 그 시를 가르쳐 주신다면 최악의 경우 범죄하다가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의도적으로 또 범죄하는 사람이 생겨요. 오늘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언젠가 주님이 오신다는 마음을 갖고 늘 경계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만 하시는 약속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만 하시는 약속.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다른 모든 기타 교회들보다 로마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특별히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신앙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는 사람이 속출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끌려가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퇴장을 받고 그리고 이유 없이 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 공무원들이 붙잡혀서 정말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 정말 눈물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천사장의 소리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500명의 성도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남들이 볼 때는 그게 SF 영화 찍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하도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뭐 눈앞에서 이렇게 쑥 올라가는 그 성경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어요. 제자들도 500명이 일시에 봤다 그래도 베드로도 봤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봤고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공중에 올라가는데 나중에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계속 구름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뭘 보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너희한테 했던 이야기는 모르니?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마지막 날 다시 그대로 내려올 거라는 거 모르니? 여러분, 그 사실 믿으세요? 못 믿잖아요. 아멘. 그래? 아멘. 그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건이 그 시대 사람들에겐 그게 믿어졌을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은 현대적인 의식을 갖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이런 상황에서 그걸 믿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이 약속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약속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는 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께서 호령이라 그랬어요. 이게 호령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군대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뭐 받들어 총 막 그러잖아요. 이 호령 같은 거예요. 호령. 그분이 오신다.
외친 큰 소리가 들릴 것이다. 또 한 가지 천사장의 소리와 그랬어요. 천사장의 소리. 이 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스페셜한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만 등장하는 단어들이, 세상 끝날이 되면 천사의 장이 나타나서 이 세상의 끝을 외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팔이 들릴 것이다. 하나님의 나팔이 들리면 그 소리대로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건 제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갖고 사도 바울이 이 비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도전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이 뜻은 뭐냐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전쟁을 나갈 때 언제나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일단 우리나라 보면 옛날에 1980년대 이럴 때 보면 민방위 되면 동네에서 막 사이렌 소리 막 돌아가잖아요. 사이렌. 옛날에 공습경보 이렇게 해도 막 사이렌이 웅 돌아가면 1차적으로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그런 것처럼 나팔 소리라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이 들리는 건 두렵다. 이제 뭔가 일이 터지겠다. 뭔가 사건이 벌어지겠다. 그런 인식들이에요. 그 나팔 소리. 사실 믿는 사람들에겐 그 나팔 소리가 희망이죠. 우리 이제 앞으로 싸우러 간다. 우리의 승리가 있다. 뭐 이런 비전이지만 적들에게 의해서 이게 공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 끝이 될 때 우리들은 기다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설레지만 뭔가 예수님이 온다고 지네끼리 떠드는데 들어는 봤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겐 그날이 정말 공포의 어둠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믿느냐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믿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것 또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우린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물론 이 사건은 현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식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 이것도 현대인으로는 믿지 않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질뱅이가 뭐 일어난다, 눈먼 자가 눈을 뜬다, 그런 걸로 말하면 성경의 기적은 일어나면 하나도 안 되는 사건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죠? 잘 오셨습니다. 우린 여기에 정말 주님이 계실까? 우린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은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느끼는 건 아니야. 옆 사람의 숨소리만 들려. 아무리 기도해도 내 몸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너희도 모르는 그곳에 나는 같이 있을 것이다. 이게 다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 소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위에서 우리를 끌어올리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이나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그냥 똑같다고 노멀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벌써 포기하신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되면 너의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힘으로 너희를 바꿔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반야에 오시면 라이브로 오신다.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믿는 성경처럼 올라가시는데 그대로 내려오시겠대요. 당시에는 500명이 보는 앞에 뭐 베드로로 보고 수많은 사람이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올라가서 구름이 가렸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볼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가능하지 않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라이브로 막 보잖아요. 와이파이가 되면 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 자신이 전쟁을 하고 있는 라이브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세대예요. 두려운 게 있죠.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데 공중에서 쭉 내려올 때 와 진짜 오네 이런 사람이 생길 거고 두렵다 무섭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고 싶은 거와 내가 믿고 싶지 않은 거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믿어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는 것도 믿고 동일한 능력으로 세상을 끝내실 거라는 사실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세상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세상을 끝내시는 것도 그분이 끝낼 거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따라온 제자들에게 거할 곳이나 저택을 준비하러, 그거 준비하러 나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설명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집을 지으러 올라가셨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계속 집 짓고 계시다, 리모델링 하시느라 너무 바쁘다. 저는 어릴 때 그 얘기를 들어도 도저히 그 사람이 봤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너무 바쁘셔서 예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냥 야 기다려 나 지금 공사 중이니까. 그러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정말 예수님이 위에서 건물 짓기 위해서 지금 뚝딱뚝딱 하고 계실까? 그리고 또 어떤 이산 펄시콜란가 봐,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또 올라갔더니 어떤 사람은 3분의 1의 집을 짓고 있고 어떤 사람은 3분의 2가. 전 그거 제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라고 봐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굳이 손 가지고 목재를 사가지고 지으셔야 되는지. 그래서 그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땐 아직 제자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를 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친하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 주셨다는 의미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살 맨션을 만들기 위해서 올라가신 이유였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심으로 드디어 누군가 거치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날 수 있도록 바로 그 진짜 거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땅을 떠나면 분명히 그 나라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거주하는 형태가 될 거고, 그런 형태의 모습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우리는 그날 가봐야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런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그날에 우리가 새롭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그 거주의 아름다운 형태를 꿈꾸기 이전에 이미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관계들을 되돌아봐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을 내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이 축복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이에게 성령님을 막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2000년 동안 부어주시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미래의 어느 날, 그리고 이 땅에 끝나는 그 끝지점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약속이에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모든 게 약속이다. 구약 성경의 끝부분에 스가랴서라고 있는데요,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날 이게 the last day, 마지막 날, 세상 끝날이 되면, 이게 구약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날 예루살렘 앞에 감난산 앞에 주님이 서시면 그게 양쪽으로 쭉 갈라질 거래요. 갈라지니까 그 사이에 골짜기가 생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보니까 그 마지막이 되면 사람들이 도망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망가야 되는데 앞에 감난산이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 자녀를 지켜주시려고 그 산을 반으로 갈라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사이로 그들이 도망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앞에 그대로 서 계실 것이다. 이 뜻은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 심판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따로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따로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여기서 잠잘 것이 아니요, 이게 우리가 모두 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다. 52절은 순서를 설명하는데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언젠가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시면 지금 무덤 속에 죽어있는 사람이 갑자기 먼저 살아나고, 그리고 그들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은 변화되게 되고, 만약에 살아서 라이브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달라진 모습이 될 것이다. 그 모습은,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익히 알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된 다음에 잘 못 알아봤잖아요. 예수님인데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예수님은 맞는데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라서 그걸 잘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도 그런 거 보죠. 영화에서도 평상시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관리 좀 잘 받고 또 어디 뭐 자르고 붙이고 막 하니까 같은 사람인데도 잘 모르게 되는. 여러분 희망 가집시다. 그날에 우리 얼굴에 리모델링 안 해도 돼요. 네. 굳이 우리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아도 찐 분은 좀 빠져질 것이고 빠진 분은 좀 찔 것이고,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그게 우리의 희망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살아있든 죽었든 간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이 오셨듯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사건이 일어났듯이 예수님이 그대로 내려오는 사건도 일어날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계시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요한계시록은 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바울과 같이 환상을 보고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마치 군사의 말을 타시는 왕처럼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 희망적인 분이시지만 세상에게는 무서운 분이 될 것이다. 그 면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바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데살로니가서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끌어올림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의 기름을 붓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뭐라고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여기서 끌어올려, 여기 끌어올려가 NIV에 보면 the rapture.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이 오신다, 뭐 휴거가 일어난다, 그것을 어디에서 가져왔냐면 바로 이 끌어올려라고 하는 단어에서 가져온 거예요.
the rapture.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일순간에 끌어올릴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뭔가 봤나 보죠. 예수님이 이대로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끌어올리는 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땐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예수님이 모든 제자를 보는 앞에서 구름 사이로 그냥 비행기도 아니고 무슨 추진체를 탄 것도 아니고 그냥 올라가시는 걸 제자들이 봤다고 하는 게 사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걸 받아들이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받아들이지 못할 게 너무 많아요. 물 위를 걸은 예수님은 또 어떻게 믿게요? 예수님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물에 빠졌던 제자를 건지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셔요. 사흘 동안 썩어있는 나사로에게 이름을 뿌리니까 호령을 하니까 걸어 나와요. 여러분, 그건 정말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오늘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어렵죠. 일어날 수 있다라고도 봐요. 하나님의 역사는. 장례식장이 제일 싫어하는 문구겠죠. 주님이 이름 부르면 다 살아서 나오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사로를 부르신 게 다행이라고. 죽은 자여 일어나라 그러면 전부 다 뛰어나왔을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다 이름을 부르신다. 호령하신다. 보경아.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올라가는 거야. 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한테 이런 얘기하면 어디 귀신 하나 까먹는 얘기 하면서 뭐 어쩌면 무슨 하늘로 올라가기.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맨날 좋아했던 게 시편 좋아하고요, 잠언서 좋아했어요. 항상 저희 아버지 성경 보면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또 힘들다 그러면 다시 시편, 잠언, 전도서. 복음서는 아버지에게 잘 없었어요.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은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끌어올려라고 하는 이 단어 있죠. The rapture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써 있는 성경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 이 끌어올려, The rapture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이 끌어올려, 이게 다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8장 39절에 이 끌어올린다는 건 어디서 사용됐냐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준 다음에 후에 주의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 그 이끌어 가셨다가 바로 The rapture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빌립이 없어졌다. 갑자기 빌립이 사라지더니 어딘가 나타났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보냐면 바로 그때 사용한 성령이 이끌어 가셨다라는 단어를 더 랩처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하더니 앞에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보다 더 빨리 가서 있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e rapture. 주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시간과 공간에 자유로우신 그분이 자연의 어떤 섭리, 자연의 역사를 깨시면서까지 일으킬 수 있는 그걸 미라클이라고 해요. 미라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기적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적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다 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 주실 때는요, 다 의미를 부여하고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고린도서 12장 2절에 이 끌어올린다는 이 사건이, 이 같은 단어가 또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기도할 때 세 번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세 번째 하늘은 천국이거든요. 보통 유대인들은 하늘이 세 개로 돼 있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하늘은 내가 보는 하늘, 두 번째 하늘은 우주로 생각했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그때 썼던 단어 The rapture.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렸다. 그리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오늘 그 사건도 우리는 믿어요. 언젠가 주님이 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그 역사를 오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내용들을 좀 기억해 봐야 돼요. 우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갖지만 몇 가지 일치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쪽이나 또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반대쪽에 해석을 하던 서로가 같이 일치하는 내용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큰 명령과 함께 가시적으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큰 명령과 함께 예수님은 분명히 볼 수 있는 형태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우리의 끝, 이 땅의 끝은 분명히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일이 있기 전에 천사의 분명한 외침을 다 들을 것이다. 천사라는 존재, 여러분 가끔 영화에서 우리는 천사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영화로 많이 보지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천사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할 것이다. 마치 번개 치듯이 그렇게 들릴까요? 하여튼 우리의 상상에 맡기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천사가 이야기할 것이다. 세 번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신자들의 무덤에서 그들이 살아날 것이다. 다섯 번째,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끌어올려질 것이다. 이 다섯 가지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우리의 반대쪽에서 해석을 하든 이걸 공감하고 비평하든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런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소망 하나가 생기죠. 예수님이 돌아오신다는 소망. 이건 분명해요. 리턴. 예수님 돌아오신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돌아오신다. 또 한 가지,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는 정말 다시 살아나는 게 있을 것이다.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먼저 죽은 사람, 앞서 죽은 사람, 그 사람에게 부활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앞서간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린 다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과 다시 재회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우리들에게 엄청난 소망이에요. 그러면 굳이 공중에 오신다는, 이 끌어올린다는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의도가 뭐냐? 왜 굳이 이런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의 동기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삶의 동기를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런 말 서로 해서 위로하라. 여러분,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허망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건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여러분, 오늘 현대적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가운데요, 정상적인 생각으로 너무 허무하게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당신은 왜 안 그랬겠어요? 당신은 건축술도 불안하고 여러모로가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섞여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저 크리스찬들 많습니다. 정교의 신도기 때문에 신도지만 거기 크리스찬들 많아요. 폭탄이 날아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피해가던가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기 전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뉴스에서 계속 뭐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하루에 200명씩 군인이 200명이 죽는데요. 하루에 200명씩. 그리고 러시아는 벌써 4만 5천 명이 죽었고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계속 죽어나갈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만 다 죽던가요?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다 그런가요?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신실했는데 그런 분도 죽어요. 여기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집사님이나 권사나 장로님이나 속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이상한 시대를 좀 살고 있잖아요. 뭐 경유값이 휘발유보다 더 올라가고, 뭐 사는 게 기적인 것처럼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야 모르지만 없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당시엔 더 그랬어요. 믿는 크리스찬이 막 끌려가 죽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주님 왜 안 오십니까? 여러분 평상시 우리 잘 못 느껴요. 그런데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The last day, 끝날을 만나는 걸 보면 그때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외쳐요. The rapture, 주님 왜 안 오십니까? 그거예요. 그때는 내가 돈이 있든 내 직위가 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세상 끝내고 주님 왔으면 좋겠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한 동기를 주는 거예요. 너 지금 힘들고 너 지금 어렵고 너 지금 고통스럽지? 너 그건 마지막 아니야. 너희 끝 아니야. 참아, 견뎌. 지금 네가 보지 못하고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쓰러져 가는 걸 보는 게 너무도 무력하게 느끼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우린 이 비참한 모습이 끝이 아니야. 이 좋은 말로 서로 격려하자. 우리 서로 위로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전의 삶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자꾸 만나는 거예요. 마지막을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마지막에 간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가 이미 끝에 가지 않았는데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이게 동기부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라고 한 이 사건 위에 내가 바로 끝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내가 마지막이구나. 오늘 내가 보고 있는 형제 자매가 이게 마지막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이 언제나 여러분 옆에 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날 다 같이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제 마인드가 리셋되기 시작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제 동기부여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삶의 동기부여가 막 일어났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당연히 하고 막 집 밖에 나가고 그랬거든요. 이제 나가기 전에 반드시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눈 맞추고 나가요. 내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요새 그 TV 보니까 막 엉망이던데요. 막 길을 가다가 가족이 땅이 꺼져가지고 사람이 사라지기도 하고 싱크홀에 당하기도 하고. 저 인도 쪽에는요 지반이 약해가지고 한 마을 전체가 떨어져가지고 막 5,000명, 8,000명이 사라져버려요. 왜? 우리만 안전한지. 우리만 안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안전을 그냥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다. 우리도 우리 삶의 끝이 올 수 있다. 이게 이 낡은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요소예요. 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이 여러 가지 한계들, 이 한계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이 끌어올림은 우리 인생의 모닝콜이 될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자다가 깰 때 모닝콜 웨이크업! 그만 자. 집사님 그만 주무세요. 집사님이 주무시다가 주님 만날 수 있잖아요. 내가 집사라는 소명을 받고 권사라는 소명을 받고 장로라는 소명을 받고 목회자라는 소명을 받았는데 예배 드려야 될 그 시간에 내가 자고 있다면 웨이크업!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 마지막이 자다가 주님 만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가이드를 따르고 사람들을 조금 더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살아야 돼.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 보면 우린 낮에 속했으니 정신 차리자. 믿음 가지자. 사랑 가지고 살자. 하나님 비단에서 살자. 두 번째, 끌어올림은 우리가 준비하라고 주시는 준비 전화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세우기를 위하여 너희가 하는 것처럼 해라. 끝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여기저기 아프고 목이 타들어가고 온몸은 그만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때, 그때 너와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결승전으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라.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그만하고 싶다, 지친다, 힘들다.
여러분과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다 그래요. 그럴 때 뭐 해요? 격려해라, 위로해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 습관 담지 마라. 오직 너가 끝이, 그날이 여기서 the day, the last day, 끝이 있다라는 걸 알면 너 더 조심해라. 그 뜻은 뭐예요? 혼자만의 신앙생활 피하라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내가 다른 일을 자꾸만 끼어들이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곳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합리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리셋해야 돼. 그게 마지막 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Wake up.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이 의식을 갖고 자신의 삶을 리모델링했어요. 그리고 이 동기를 갖고 살았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요, 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뭐 난리가 일어나고 전세가 들썩, 코스피가 떨어지고 중내산에, 우리 교회 그 증권회사 다니는 우리 진수한테 물어보니까 뭐 지금은 돈 버는 사람 부분에 잃어버린 사람, 뭐 사내 중내 엉망이 돼버린.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멋있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다 필요 없는 나라, 쓸모없는 나라, 갖다 대한민국 주식들 다 갖다 팔아버리는. 이게 끝이 될수록 더 느껴야지, 더 조심해야지, 더 신앙생활 잘해야지. 혹시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에 오늘이 어쩌면 끝일 수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의 낡은 마인드를 리셋했어요. 평생 내가 공부하는 것도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공부하면 또 달라질 거예요. 동기부여가 되면.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이 직장이 내게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이런 끌어올림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믿는 자들만의 사건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평상시 갖고 있는 희망에 기름을 붓는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축제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 기대해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우리 인생에 그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거를 동기 삼아 살아야 된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언젠간 예수님이 오신다. 지금은 우리가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지만 굳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이미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해서 의식하지 못하지만 정말 지옥 같은 삶이 펼쳐질 때 이것이 세상 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동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오늘이 우리의 끝인 것처럼,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준비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의 마침표가 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